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을 뵐 때마다 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샌드위치 만들어 달라고 조커를 좀 했습니다. 다의 딸내미 샌드위치를 얼마나 만들어 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아침 끼니 맛있게 잘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랑 시리즈 첫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12장을 읽어보면 나는 이런저런 은사가 있겠구나,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 이 은사를 활용을 했을 때, 이 은사를 내 삶의 신앙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묘하게 가운데 13장에 사랑장을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를 얘기하고 은사의 활용법을 얘기하면서 가운데 사랑장을 의도적으로 그 말입니다. 절묘하게 끼워 놓은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은사가 은사 되려면 그 말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거치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해야 온전한 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은사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 되려면 그 말이에요. 어쩌면 양쪽에 있는 두 장의 빵 말입니다. 이 두 장의 빵이 가운데 있는 야채 샐러드와 햄이라든지 치즈라든지 계란 후라이, 이 모든 것들을 모아주고 담아줄 때 이게 샌드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샌드위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의 빵처럼. 근데 이 샌드위치의 맛은 어디에서 나오냐? 영양은 어디에 있냐? 가운데 있는 이 야채 샐러드와 햄과 치즈, 이 소스에 맛도 있고 영양이 있다. 그럼 양쪽의 빵이 필요 없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되도록 모든 내용물을 모아주고 잡아주고 샌드위치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은 두 장의 빵이다. 은사가 마찬가지다. 사랑만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게 뭐냐? 양쪽에 있는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활용법이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방언을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이거 은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울리는 징소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내용 없는, 가치가 없는, 감동이 없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방언이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 징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좀 언변이 좀 부족해도, 표현력에서 좀 딸리더라도, 아니면 어눌하다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고 사랑을 모아서 건네는 말이라면 그 말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된다, 요 얘기거든요. 은사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샌드위치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오해가 없도록 표현을 쓰냐면, 은사로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할 때 조금은 곤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부흥의 밑돌에, 밑그림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토대, 기반, 이거 우리 무시 못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은사적 열정과 애씀의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으니까. 이 해오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오름 성전, 이 성전에다가 해오름 교회라는 이름을 건 지가 16년 차 지금 나오거든요. 이 성전을 지은 교인들과 이 성전을 사가지고 온 교인들이 만나서 한 140~150여 명의 교인들이 만나서 해오름이라는 신앙의 둥지의 한 식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150여 명의 성도들이 식구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쳤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류의 교인들을 모아주어 가지고 지금은 주일날 150명 이상 장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합치면 7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셨거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스토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헌신, 나의 헌금, 나의 충성, 나의 희생,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생각,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왜 우리의 마음속에 없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숨길 수 없는 본능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알아주면 기분 짱되고 신앙도 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오름교회 부흥에 대해서 나에게도 나름대로 조그만한 지분이라도 있겠다, 나의 지분을 생각 안 하는 교인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저는 한 번씩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해오름교회 부흥의 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목사예요. 주변 목사님들이요 그 말. 어제도 제 고향 선배님 집사님 가정과 장로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어제 오셔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한 서너 시간 커피 마시면서 주변 목사님들이 해오름교회 부흥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면 묘하게 제 마음속에 우쭐함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기 말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조심조심 영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성과에 대한 우쭐함, 이게 은사적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교만기이거든요.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나름 헌신한다고 했고 봉사한다고 했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에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폄하를 당했을 때에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섭섭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운병에 걸리고 섭섭병에 걸리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얼레고 달래줘야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고로 은사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설교하거나 삐딱하게 들으면 섭섭이가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사랑과 은사의 상관관계를 샌드위치에 빗대어서 생활 밀착형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고, 그게 아마 적절했는지 맛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는지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2절 말씀 가지고 사랑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절은요 1절을 보완하는, 아니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수거든요. 방언이나 천사의 말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럼 이 천사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보다 훨씬 더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얘기처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데, 이건 은사 중에 은사고 능력 중에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언하면 귀가 쫑긋합니다. 예언 얘기만 하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언자가 됐어요. 모이기만 하면 너나 나나 없이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모두가 다 예언하듯이 그만 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두들 예언 좋아하죠. 예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복채를 놓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점쳐달라고, 우리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지, 미래에 대한 예견, 미래에 대한 예상, 이거에 대한 갈증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밑변에 있다니까요.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예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무속과 주술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말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도 예언의 은사와 예언의 능력을 가진 부흥 강사들, 또 기도원의 원장님들 앞으로 사람들, 교인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던지, 그리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고 말이에요. 어떤 환상이나 투시를 보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던져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예언적 매력 있는 말인지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영역 있는 목사라고 엄지척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없는 목사면 영빨이 약한 목사라고 시원찮게 여기고 말이에요. 목사의 영역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 인성과 영성, 다시 말하면 인격과 설교의 그 목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은사적 자질이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영험한 어떤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지 예언의 능력이 없는지를 늘 찾았어요. 그걸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가 흔히 말하는 예지력 말입니다.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알려주는 그런 어떤 영험하고 신비롭고 아주 맹롱한 말을 하고 적중률이 높은 예언을 하고, 주일날마다 교인들 눈빛만 딱 보고 당신 이번 한 주간 미래는 한 주간의 삶을 이룰 거야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해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주는 어떤 적중률 높은 예언자적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목사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예언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영빨이 있는 목사이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놔두고. 만약에 저에게 그런 영험한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겠습니까? 쌍봉 사거리 가서 돗자리 깔지, 그리고 예언해주고 점쳐주고 미래를 예측해주고, 그러면 해오른교에서 받는 월 사례비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돈을 벌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능력은 미래를 점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과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주고 전달해주고 들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는 설교의 기능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이해하도록, 그게 은사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을 때였으니까, 구약시대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 아니면 자기 어떤 주장들을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걸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똑 따라오잖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는 예언의 능력 그랬잖아요. 예언은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모든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누군가가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예언자예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은 뭡니까? 이건 공개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근데 저 사람에게 없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요.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그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걸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어떤 미래를 점칭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의 능력은 능력 중에 능력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사 중에 은사이거든요. 아주 대단한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 이야, 예언의 능력도 대단한데 여기 하나가 더 보태졌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 영취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안심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더해졌다. 능력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언자와 능력자라면 쌍봉사거리에 돗자리 깔지 말고 서울 강남 가도 돼요. 이 사람 통해요. 이 사람 먹혀요. 이 정도 예언자고 능력자라면.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진 예언자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단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을 썼거든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비밀과 지식과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하고 믿음이 있어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용 없는, 가치 없는 공허한 서류이고 허울 좋은 믿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예언과 믿음의 은사가 필요 없냐?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샌드위치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요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그 은사는 뭐냐?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 방언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감쌀 때, 모을 때, 만들어줄 때 사랑이 사랑다워진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something, 뭔가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 생각들을 해요. 내가 천사의 말도 하고 방언도 가지고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으면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 나는 something,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단호하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가졌다라고. 근데 사랑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something이 되기도 하고 nothing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언의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였던 요나 말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이거든요. 그럼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3절 1절 이하를 쭉 보면,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말이 외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구원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지식입니다.
이거 이대로 선포하면 예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요나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니느웨 성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꼴 나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거였거든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비밀을 알았습니다.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요나의 뒷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요나를 통해서라도 어찌됐든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걸 전달해야 될 예언적 능력을 가진 요나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사가 없어서?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마치 3살부터 6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엄마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하고 사랑 나누는 게 싫어. 이 연령대가 반드시 컴플렉스가 옵니다.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모든 남자아이들은 엄마 사랑을 아빠랑 같이 나누고 싶지 않아.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이 컴플렉스 말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아빠 사랑을 엄마랑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이 단계를 거쳐요. 그 단계를 거치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있게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만, 나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니느웨 성 사람들, 원수 같은 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돼?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유아틱한 이 컴플렉스 있는 요나 말입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사랑은 독점이 아닙니다. 나누는 거지. 사랑은 독창이 아닙니다. 합창하는 거지. 요나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았어요. 이게 예언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눈꽃만큼도 사랑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요나의 모습. 다시스는요,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 끝 얘기할 때 세상 끝이 다시스입니다. 왜? 지금의 스페인 항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까지, 스페인 항구까지 가려면 4,000km의 항해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먼 위험한 항해이거든요. 세상의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전하면, 예언하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텐데, 그 꼴 보기 싫다고, 그 사랑 나누기 싫다고 그 머나먼 4,000km가 넘는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는 이 요나의 모습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요나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선지자, 예언자 사명을 접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잊고 살아야겠다고 세상 끝 다시스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 다시는 예언 안 할 것처럼 다시스로, 다시는 하나님을 안 볼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찾도록 숨바꼭질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신앙 접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자, 이번 기회에 신앙을 버리자
라고 하는 아예 신앙을 접고 하나님을 접고 잊어버리고 제쳐놓고 내려놓고 살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에게는 이런 다시스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 오라고, 해오른 교회를 등지고 나에게 오라고 유혹하는 다시스가 없냐 그 말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덕이 안 되는지 그 말.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덕이 안 되는, 목사들끼리 광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요. 이럴 때 그 말입니다. 에라이, 교회 접자, 교회 뜨자, 예수 버리자, 하나님의 얼굴 피하자, 기회다. 이렇게 유혹하는 다시스가 없냐 그 말이에요. 요런 다시스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거든, 한 번씩.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DNA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이 다시 꿈틀거리는 순간 하나님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시작점이 사람 사랑이 없어지는 타이밍입니다. 사람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사랑도 식습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늘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하나님만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그 말이에요. 네 남편 더 사랑해야 돼, 네 이웃을 더 챙겨야 돼, 네 다니는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도 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대단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래,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뜨겁게 사랑할 거야, 나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모든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할 테니 너는 네 남편 사랑해, 네 이웃 사랑하라고, 네 교인들 사랑하라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요나의 안타까움은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를 향한 모든 비밀을 알았잖아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언의 능력도 있잖아요. 믿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나싱이지.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이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봐보세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같으면요, 네가 도망을 쳐? 그래, 가려면 가. 네가 아니어도 그만.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네보다 훨씬 더 야무지고 네보다 훨씬 더 순종자랄 사람 이 땅에 찾으면 세고 셌어. 도망가려면 가, 떠나려면 떠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 도망을 치면 세상 끝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찾아갑니다. 쫓아가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었는지,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하기에 요나와 가까이 하고 싶고 요나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시스까지 찾아오시고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이에요. 요나의 사랑은 식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따뜻해. 그 식은 사랑을 데펴주고 싶어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는지 봐보세요. 고쳐 쓰시려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먼 길, 먼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 점점 심히 되더니, 그 풍랑이 얼마나 거칠고 거세지더니 그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덮쳐옵니다. 뱃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바다신이 놓여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만나게 한 범죄자가 이 배 안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지목이 된 거예요.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복불복이잖아요. 제비뽑기를 한 건데 복불복으로 요나 선지자가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 속에 당신의 섭리를 담아내시는 거죠.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고쳐서라도 쓰고 싶어 하시는 이 사랑을 제비뽑기 속에 섭리로 담아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아닌 게 아니라 요나가 하라는 대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더니 그 풍랑이 요나를 삼키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을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떠나고 도망치고 있는 너를 나는 고쳐서라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풍랑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풍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니 느끼기를 싫어했던 거지.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싫으니까. 아직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곤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맞서듯이,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듯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들어서 회개의 눈물바다 속에 던지면 길이 열리고 답이 찾고 문제가 풀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으름장을 넣듯이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보려고, 차라리 이 풍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고쳐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틀면 될 텐데 끝까지 고집불통 곤조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죽었다 깨어나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귀찮게. 나 이러면 진짜 죽습니다. 이런 식의 요나의 모습. 그 요나는 누굽니까? 요나는 요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고집불통 부렸거든. 거절했거든. 외면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곤조 부렸거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자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하면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렇게 귀찮았습니다. 서정주하고 연수, 정주랑 연수가 와가지고 주일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전도하러 오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밉고 그렇게 귀찮았어요. 여천 산단에 직장 내의 상사가 이번 주에 나 따라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직장 상사가
전도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막 부해가 나고 막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믿기 싫은데 왜 저 상사는 나한테 전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상사보다도 누가 더 밉냐면 그 예수가 더 미웠던 그런 적 우리 모두 다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하면 나 직장 때려치울 수도 있다고 막 으름장 놓듯이. 그렇게.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곤조 부릴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저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해준 고창 대상교회 말입니다. 우리 구역 리더들이 1월 달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 이대엽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작은 체구예요. 흰 머리카락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늘 성경책 검정색 가방을 둘러매고 새벽마다 새벽 종지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대엽 장로님이. 주일날이면 10시 반에 예종을 쳐요. 그러면 대산 면민 모두가 다 10시 반에 대산교회 종소리를 듣고 10시 반인가 보다. 그 10시 55분에 진짜 종을 치면 11시에 예배가 정확히 드려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 이대엽 장로님이 늘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가셨거든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랑 같이 예수 믿자고, 대산교회 다니자고 늘 그렇게 전도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주 박절하게 거절하셨어요. 안 믿는다고, 안 다닌다고. 저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안 믿는 방법을 배웠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저렇게 전도해도 저렇게 거절하면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겠구나. 그 거절의 방법을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73세에, 그런 아버지가 54살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탄절에 교회를 갔다가, 성탄절에 뭐 하는가 하고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뽀빠이 한가마니에 마음이 낚였어. 뽀빠이 한가마니.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믿었습니다. 미치도록 믿었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왜 우리 아버지는 거절하셨을까? 그게 안타까울 정도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종갓집 종손이었거든요. 대종갓집 종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요일이면 저를 논으로 밭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왜? 주일날 오후에 학생 예배가 있거든. 주일날 오후에 학생 예배 못 가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남겨놓고 저를 데리고 논으로 밭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다니까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논으로 왔어요. 밭으로 왔어. 오전에 일을 다 해줘. 아버지도 말릴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의 헌신, 그 친구들의 사랑, 그 친구들의 수고가 3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저를 목사 만들려고 불사르게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목사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임지영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주일날 오전에 논으로 밭으로 와서 일을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런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3절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 예수님 믿기 전에 요나처럼 성질 부리고 성깔 부리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막 구정물 찌끌고 소금 뿌리고 막 문전박대하고.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워요. 식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리 집사 때보다도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부실한지도 몰라요. 더 내용물이 허접한지도 몰라. 서리 집사 때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몸을 불사르는 그 헌신이 목사가 되고 난 후 그 말입니다. 목사가 되니까 썸씽인 줄 알아. 설교도 하지, 성경 공부 가르치지, 교인들 목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라도 되는 것처럼 썸씽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목사,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목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예언의 능력을 가진 능력자인 줄 알고 교인들 대하기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교회 일을 함부로 한다든지, 설교를 대충 준비해서 대충 전해요. 그럼 nothing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랑으로 표현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또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 큰 물고기를. 그리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세요. 내가 쏠게. 그럴 때가 있어요. 오전에 막 열심히 근무하다가 점심 무렵이 다 됐을 때 과장님이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러면 오늘 점심을 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직원들끼리 같이 어울려가지고 점심을 과장님이 쏘았으니까 먹어. 그럼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오늘 내가 또 밥 먹다가 쏠게. 그러면 커피 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밥을 쏘고 커피를 쏘았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빵을 쏜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쏠게. 뭘 쏩니까? 우리는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쏠게 그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정말 징하게 힘들게 했던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이웃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번 주 걸리기만 해봐라. 사랑할 거야. 이래야지. 걸리기만 해봐라. 멱살 혼 아니고 그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사랑할 거야. 그 마음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